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울이 보여주기 원했던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존재 자체가 우리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교회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언뜻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이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 거짓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할 때도 이런 나타남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떤 모습일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라는 말을 하면서 그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은사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로 돌아오고 이런 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 보았더니 똑같은 우리가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영광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자기 영광을 선포하는데 거기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놀라운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 그런 역사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자신의 성품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제가 이 기적과 표적을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표면적으로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드러났는데 만일 여전히 나의 옛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곧바로 가려버리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해 나타내기 원하셨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이었다는 것. 그 성품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축사가 필요하면 축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증거로.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탄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신 말씀은 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봤더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쓴다는 말은 힘 안 쓰면 지킬 수 없다는 거죠. 힘써 지킬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제가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교회가 먼저 하나인 근거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인데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됨의 근거는 뭔가 하면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죠.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읽으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교회의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라. 우리가 여러 지체지만 한 몸을 이루겠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서 한 성령을 마시겠습니다. 성령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도 하나다. 우리가 한 주인을 섬겨서 그러니 어찌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침례도 하나이다. 아까 나눴지만 성령의 침례를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결국 근본뿔을 가봤더니 우리는 한 아버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처럼 말미암아 나눠진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에베소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나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힘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되면 어떻게 되냐?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거기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지 평안이 있고 하나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논리로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할 수 있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근데 그걸 따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주님처럼 하나됨을 해서 내가 십자가를 성숙한 자가 십자가를 질 때 그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내가 옳다고 주장해 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그 가운데는 절대로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셨습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죠.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죄를 주님이 지심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성숙한 자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온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봤더니 그런 교회는 목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각기 다른 지체들, 은사가 다른 지체들이 함께 사랑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바로 그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특별한 은사 때문에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 사랑 가운데 봉사하고 섬길 때
그 한 몸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게 됩니다. 4장 7절이죠. 에베소서 4장 7절. 조금 전에 교회는 하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됨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7절 와서 그러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이지만 어떻다고? 교회는 다양한 교회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회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앞에 말하고 좀 비교해서 하는 말이죠. 이제까지 바울은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 말했죠. 하나됨을 지킬 이유, 그리고 어떻게 지킬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몸이 하나이지만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머리는 접수가 됐는데 삶을 통해는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영적 지도자도 직분이 달라요. 한번 먼저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랑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4장 11절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마다 하나님이 영적 지도를 주셨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직분이 다르다는 거죠.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은사가 다른데 자꾸만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또 선교단체마다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 안에 특별한 부르심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나면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하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참 좋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공동체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부르심이고 은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게 나타나지만 또 다른 공동체 않는 은사와 부르심은 없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공동체들이 서로 협력하며 또 큰 한 몸을 이루어가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 그렇지 않으면 비교하면서 마귀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몸된 교회를 나누게 되죠. 여러분 12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파마다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 민족 교회가 있지만 또 그 민족 교회를 향하신 또 부르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 부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 직분자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은 사도로 어떤 분은 예언자로 선자로 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사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직분자를 통해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부러진 뼈를 맞추다, 찢어진 거물을 깁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성도들은 깨어지고 부러져 있습니다. 왜? 오랫동안 이 세상 건설사 밑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로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직분자들이 함께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결국 성도들이 봉사일을 할 때 영어로는 work of ministry, 사역이죠, 사역. 성도들이 자기 각자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직분자를 통해 뭘 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안 되니까 또 그 안에 나눔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주를 올바로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목회자를 통해서 함께 훈련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주를 섬길 때 이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따라 살아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옛사람의 모습이 뭔지를 모르고 이걸 벗어버리지 않고 새사람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구절절히 옛날의 생활 방식 버리고 이제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새사람을 따라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따라 사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참된 진실을 말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사는 거죠. 4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한 몸인데 왜 지체에게 거짓 행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로 사는데 거짓말 하지 않고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거짓을 가지고 내게 오는데 나는 어느 정도 거짓을 말해야지 딜이 되는 것입니다.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이제는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도 나의 기업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기업이죠? 우리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죠? 청지기죠,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손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진실대로 다 보여주고 하면 저쪽에서는 거짓을 가져오기 때문에 손해볼 것 같은데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냥 있는 대로 해라. 속아주라는 거죠. 빼앗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뭐 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옷을 달라거든 그릇도 줘라 그냥. 오를 가자거든 심리 가져.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세상과는 경영 방법이 달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잃어버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얻었습니다. 사람도 얻고 기업도 주님의 것이니까 잘 안 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들의 경제를 준비하도록 계획하셨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새 사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진실만을 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은 아무리 화가 나는 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푸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화낼 수 있습니다. 화나는 데 있는데 화를 어떻게 안 냅니까? 그렇지만 폭발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 대로 폭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예, 화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인간적으로 폭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는 풀어라.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 문이 열린다. 문이 열려서 마귀가 들어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고통을 주고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고 상황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새사람을 따라 사는 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대신에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아시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놀란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하나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여전히 그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겠죠. 그죠? 자,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가 취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킹덤 파워 캠프 왔으면 아시겠지만 사단에게 지배를 받을 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제가 가르치냐면 바로 이기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기적인 삶. 하나님의 영의 집을 받는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완전히 이기적이 됩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은 땀 흘려 힘들게 모은 것을 자기가 쉽게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죠. 도둑질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일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제는 오히려 네가 땀 흘려 너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게 아니라 다른 가난한 이웃,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나를 살 때는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특별히 가난한 자를 섬길 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은 절대로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그 영혼 가난한 자를 섬길 때 그 섬김이 왜 사라지겠습니까? 하늘에 다 쌓이는 거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하나인데 남을 헐뜯는 대신에 이제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하라고. 이 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말씀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헐뜯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선한 말을 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남을 헐뜯는 말,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잠언 11장 11절에 한 성읍이 의인들의 축복된 말로 인하여 부흥하기도 하고 악인들의 악한 말로 인하여 무너지니라 라고 말했죠. 또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혀는 죽일 권수도 있고 살릴 권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한 도시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부흥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정, 교회, 개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남을 헛듣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남을 헐뜯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말하는 것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말하면 문이 열리죠. 열려서 가정도 교회도 다 깨어집니다. 우리가 이 남을 헛뜯는 이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시각으로 형제와 자매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끌어내야죠. 우리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4장 마지막에 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따라 살아야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맥 따라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사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의 보존으로 와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면 어찌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유, 새사람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이 옛사람입니다. 이제는 새사람을 입으라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새사람을 입고 살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것 가정과 교회,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5장 6장 한번 살펴볼 텐데 5장 6장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 말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이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22절부터 24절에 금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근거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내가 남편에게 권위를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머리로 권위를 주신 거죠. 마음이 아주 힘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남편들은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주님께서 남편들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일단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남편이 주신 권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아내 되는 분들은 남편이 주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범사에 하라는 일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에요. 그러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따라가야 되죠. 왜냐하면 가장 최고의 권위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이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제가 나누겠지만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그죠? 내게 맡겨진 영혼들,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권위를 준 거죠.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하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가라고 권위를 준 건데 하나님께 남편이 복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꾸 권위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부딪히죠? 하나님의 권위와 부딪히죠. 그럼 우리가 누구의 순종이 되겠습니까? 지방법원에서 안 되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잖아요. 대법원의 결정이 끝입니다. 끝.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아니라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 나누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하는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자, 남편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러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은 2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님이 자기 생명 바치며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신부인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남편들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해야지 여러분의 권위가 세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으면 어떻게 하냐면, 남편들이 하나님 말씀 받지? 오늘 목사님 뭐라고 설명을 들어봤지? 모든 일에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명령을 받은 자지, 그것은 아내가 하나님과 관계 이야기지 우리가 할 이야기는 아니죠. 남편으로서는, 나로서는 내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내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지 아내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남편들 잘 들어보세요. 아내를 또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한 것은 네가 네 몸 사랑한 거야. 28절 29절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현대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답이 나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 안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격체인데 그 인격체가 바로 아담 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결혼한 걸 통해 가지고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죠. 이 비밀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특별히 싸운 일도 없어요. 저는 이제 아무 기억이 없는 거죠. 물론 제가 했던 말 행동이 어떤 상처를 줬거나 어렵게 한 건 분명한데 나는 모르는 거죠. 왜? 특별히 싸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예배로 가고 기도로 가면 기도가 열리잖아요. 기도가 안 열려요. 기도가 안 열려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꾸 아내 생각이 나.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별일 없어? 그러면 아무 일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여보, 별일 없어? 계속 물어봐요. 그럼 팍 터져 나와. 섭섭한 이야기 막 하는 거죠. 저는 몰랐는데 제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이분에게 마음에 어려움을 준 줄 몰랐는데 이분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고 나면 그냥 기도가 열리는 거죠.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 관계에 막혀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도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푸셔야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이야기합니다. 말씀부터 읽고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추원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잘 들으세요. 특별히 아비들 6장 4절에 보세요. 부모들아 말하지 않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당연히 부모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야기하면서. 근데 자녀들은 자녀들 이렇게 말했는데 부모들아 말했는데 아비들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책임이 누구에 있다? 가정의 머리인 아비에게 있다는 거죠.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아내는 안 도와주나? 당연히 돕는 배편이니까 함께 해야 되는데 책임은 누구에 있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다 가족을 부양하려고 일하는 데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 어미가 자녀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누구에 있다? 아비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와 함께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는 누가 되냐면 아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아비가 자기 권위만 이야기하고 책임을 안 질 때 그 책임 가운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거야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거 안 하고 자꾸만 애들한테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마음에 노임이 화가 생기는 거죠. 표현은 못하지만 나중에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상하게 나타난다고요. 이게. 우리는 작품 같은데 아비는 열심히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좋은 거 사주고 다 빚빨래고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나중에 애들은 분노를 터뜨린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하러 가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또 내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막 말을 해버려. 애들한테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내 아비니까 순종해야 돼. 그리고 엄격하게 막 권위를 주장하는 거죠. 자, 이런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분이 쌓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모든 일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왜 이렇게 되냐면 물론 이렇게 하면 좋은 가정 우리가 이룰 수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저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사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직장을 섬기고 직원으로서. 그런데 제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 붙잡았어요. 저는 이제 미국 이민 금방 와가지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일은 사실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쫓겨나지 않는 직장이었어요. 내가 놀고 그냥 있어도 그 회사에서 날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직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뷰즈를 많이 한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통해 주님을 섬긴다는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슈퍼바이저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때는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장에 나오려고 그럴 때 이 보스가 따라와가지고 야, 너 사인 한 장 하면 3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너 왜 직장을 나가려고 하냐고. 목회자 길을 간다는데 그거 쉽지 않아. 하다 힘들면 다시 돌아와. 뭐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정했냐면 정말 나는 주님을 섬겼거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사회가 바뀌지 않겠어요? 내가 돈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물론 돈은 주겠죠. 열심히 일하니까.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께 성경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네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 직장 상사를 섬기면서도 나를 섬기는 그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상을 주겠다고. 꼭 믿으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그것에서 눈가는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야. 열심히 섬기세요. 그러면 직장 상사도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주인들도 종들을 그렇게 대하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종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그분은 사람의 근모양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인도 내 위에 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위에 진짜 주인이고 나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내 밑에 있는 사람을 관리할 때 하나님 어떻게 관리하실까를 생각해야지 내 권위만 가지고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청직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종업원이 실수했다면 어떻게 할까? 또 굉장히 말을 듣지 않는 종업원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분을 내고자 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가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목사님, 그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항상 여기 딱 걸리게 되죠. 말씀은 다 옳은데 실제로 살려고 그러면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생각이 마귀가 던지는 생각이 뭔가 하면 그 누가 할 수가 있어. 그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진정한 행복과 생명과 자유가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 묶임이 있습니다. 마귀에 묶이는 거죠. 문이 열립니다. 어둠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는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죠. 자,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말하고 있죠.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령 소멸할 수 있습니다. 성령 건심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냥 살면. 그래서 힘써서 세상의 영으로 충만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술 취한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꼭 술 취하는 것만 해석하면 안 돼요. 세상의 영을 먹고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계속 바라보고 먹고 있으면 세상으로 취하겠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죠. 진리를 먹고 진리를 생각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모여서 늘 합심해서 기도했던 거 아시죠? 사도행전에 다 나타났습니다. 1장 14절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12 제자들과 12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나중에 4장에 가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니까 그들이 또 다시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맺습니다. 이렇게 힘써서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죠? 그냥 어떤 느낌을 위해서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난 어떤 표적과 기적을 위해서? 아니요. 이제는 한 가지 목적에서 성령 충만해서 구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끝까지 땅끝까지 전가하게 되려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났던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 입으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말씀 충만인데 제가 말씀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이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어둠에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지금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 있는 이 어둠의 통치가 있는 이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가리고 멈추게 하려고 어둠 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가면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군사가 무장이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언제는 우리를 보호하고 무기를 들어야죠. 그게 바로 갑옷을 입는 일인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자,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를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너무 잘한 말씀이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보시란 말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늘 로마 군사가 자기 옆에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의 무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영적으로 적용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충만 받으라는 말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라 그랬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의의 흉배를 붙이라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 의로움을 믿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또 뭐죠? 복음의 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진리의 말씀 아닌가요? 믿음의 방패. 믿음 어떻게 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또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뭐예요? 말씀 충만하면 전신 갑주가 준비되는구나.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 차리고 모든 성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어떻게 그것을 살아낼 건가를 4장부터 6장 말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살아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방법을 줍니다. 뭔가 하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지키려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각자의 은사를 인정하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이거 어떻게 살아내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만약 우리가 목사님 그 참 좋은 이야기지만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돌아와가지고 10정탐꾼까지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입니다. 한마디로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게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구가 있고 난공불락이 서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 좋죠, 목사님. 근데 거기 안악자손 있지 않습니까? 철병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경험하지 못하고 그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선택. 어떻게 선택했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한 거죠.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안식하죠. 우리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장관을 세워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불순종하다가 이 광야에서, 이 40년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마귀의 종로를 하며 끌려다니다가 죽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우리는 일어나서 얼마든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달린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개인, 공동체의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